네. 오늘은 비전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첫날부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첫날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밭이 필요하다. 자꾸 울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좋은 밭이 필요하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역사하신다.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협력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첫날 공부했습니다. 그럼 좋은 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첫 번째가 예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12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 제자를 리더로 삼으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제자 훈련 기반의 교회예요.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 그 존재 양상이 팀으로,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역시 팀으로, 12 제자 팀으로 만드시고 전도하도록, 양육하도록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시작 자체가 소그룹으로 시작됐어요. 소그룹이 중심이었습니다. 가정교회가 중심이었어요. 네 번째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을 배워야 교회가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하루를 여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수하셨고 초대교회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역사상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스스로 점검하는 교회, 어제 살펴봤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질적 요소를 따라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대로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제 아들 신앙을 점검하셨고 제 아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7교회, 대표적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아 교회까지 다 예수님께서 뭐 하시세요? 그 교회를 진단하시고 점검하시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그 교회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서 개선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관련해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NCD, 자연주의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비전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볼게요. 비전이 뭐예요? 우리 비전 얘기 많아요. 비전,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 있는 일을 해야지.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게 비전 없어. 저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이네. 회사에 운영할 때 비전이 필요하죠. 비전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청년이여 비전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비전이 뭐지? 하면 헷갈리는 것입니다. 비전의 말은 참 잘 쓰는데 비전이란 차량도 있잖아요. 근데 비전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란 뭐냐? 사전적 정의예요. 개인, 조직,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목표나 미래의 상이에요. 미래의 그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길 바라는 것. 자, 그러면 청라시온교회 교우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두워요, 밝아요? 밝게 그려야 돼. 일단 밝게 그려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으니까 밝게 그려야죠. 네. 생텍쥐 베리가 어린 왕자의 그 책을 쓰면서 아주 비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지 말라.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푸른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주라. 그러면 뭘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배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이 분명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비전이 있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청락교회 갔더니 이 교회 비전이 있는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미래가 밝은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아, 분위기가. 근데 이게 갔더니 어렵겠다. 야. 비전이 없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세요? 청라지원교회는 일단 비전 보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가까이 있네? 청라교회가 있네?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네? 그냥 가까이서 오세요. 네. 교회 자체에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세천세 기별을 땅까지 증거하는 이 전체적인 그림이 있지만 청라교회 자체적인 비전이 있나? 그럼 청라교회 비전이 뭐야? 뭐지? 그런 게 있었나? 네. 여러분, 이 교회를 더 헌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영혼이 찾아 들어오고 이곳에도 영혼들이 너무 행복하고 삶이 바뀌고 주님을 사모하고 재림을 고대하며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걸 꿈꾸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근데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연히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노하는 자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경험이 교회에 변하고 교회에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그냥 가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비전이 제자들의 비전이 되고 제자들의 비전이 초대교회의 비전이 됐어요. 그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예수님의 비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셨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누구의 비전이 됐어요? 제자들의 비전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들의 가르침의 총체적인 것들을 담아서 이거를 초대교회에 심은 거예요. 제가 사사기의 내용의 스토리를 그렇게 딱 좋아하지 않습니다. 워낙 계속 이제 사이클 자체가 계속 안 좋은 쪽 흘러가거든요. 좀 회복되면 다시 떨어지고, 또 좀 회복되면 또 떨어지고, 또 힘들면 사사를 불렀는데 또 우상숭배하고 이게 이 순환 자체가 성장하는 순환이 아니고 자꾸 안 좋은 쪽 흘러가는 것이 사사기인데 사사기 시작하는 부분 너무 좋아요. 자. 1절을 보게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네, 됐습니다. 모세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비전 받았잖아요. 어디 데려가야 돼요? 가나안 데려가야 돼요. 20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가는 것입니다. 말 잘 듣는 것 같아, 안 듣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 온유한 사람 오직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랬겠냐고요. 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교체됐습니다.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선택해라. 여호와를 둘 중에 하나 선택, 무상 숭배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여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일을 두고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1절 너무 기가 막힌 거. 여호수아가 죽은 후 야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고 죽은 후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자, 하나님의 비전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됐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의 비전이에요.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를.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누굴 불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요.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해야 돼요?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야 족과 꿀이 흐른데 그런 하나님이세요? 네? 세상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 정복 전쟁이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이득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 땅이 타락하고 은혜의 시기가 다 찾아 뭐로 흘러가요? 악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쳐요. 우상에게. 도덕적인 황폐가, 성적인 문란이 극에 달았습니다. 근데 뭐가 와요? 심판이 오죠. 그러면 그 심판의 도구로 누가 쓰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뭘 끝내는 거예요? 악을 끝내는 거죠. 불행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된 전쟁이에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직 남았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들 점령해야 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전이 누구한테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어도 윤지호 목사님이 가셔도 현 목사 일주일 하셨네 잘했다 끝 이게 아니고 청라 시온교회 비전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집단적 비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도자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지도자의 비전만 있다 보니까 늘 교회는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이번에는 건강이야? 건강. 이번에는 제자 올려. 다음에 뭐 하시지? 계속 뭐예요? 그냥 정처 없이 다녀요. 제가 28살 때 첫 담임을 했습니다. 윤저 목사님은 지금 첫 담임이거든요. 제가 나오길 때는 2003년이니까 그때는 그래도 이제 목회 나오자마자 이게 부목도 하고 전도사 생활 좀 하면 담임하기 빨리 담임이 됐어요.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10년 이상해도 담임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드디어 첫 번째 담임. 정말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꿈꾸며 제가 6년 있었거든요. 그 교회. 제가 다 했습니다. 어설펐지만 제자 훈련, 소그룹, 전주 소그룹, NCD, 은사 다 해봤어요. 조직, 우리 성교 이거 없어요. 기능적 조직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조직으로.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했습니다. 30명이 왔다 갔다 했던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을 때 70명까지 왔어요. 크게 부응한 거죠. 리모델링도 하고 사택도 사고. 교회가 6년 있는 동안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왔는데 이제 또 좀 잘 아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때 세웠던 게 다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원래대로. 소그룹 제자 훈련 근데 어디 있어요? 은사 없어. 다시 부서별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교인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확실히 느낀 게 목회자의 비전으로 끝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반드시 교회의 비전이 돼야지 해결되는구나. 목회자는 옮겨가잖아요. 응? 그 정말 좋은 비전이 있으면 그 교회에 삼아야 되는데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목회자 가는 동시에 교회도 끝나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좋은 목회자에 의해서 결정 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 시작 보세요. 여호수아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움직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이, 교회가 그분의 비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경험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2019년에 교회 개척팀을 할 때 꼭 바라는 게 목회자의 비전이 아닌 교회의 비전이 되길 바랬어요. 해봤잖아요. 실패를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었고 교회에 꼭 필요한 책들을 무조건 같이 참여한 분들 다 같이 읽었습니다. 책 한 권 읽고 토론하고. 네. 이때 책 정말 많이 읽었어요. 어떻게 교회 개척해야 되는지, 재림교회가 왜 개척하는 교회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의 메시지로 말씀과 하나로 가야 되는지, 왜 세도가 동일한 말씀을 보는 게 왜 교회에 유익한지, 왜 소그룹을 해야 되는지, NCD를 왜 해야 되는지, 목회자 혼자 평가하면 안 된다. 교회 집단이 이 교회를 평가해서 가야 한다. 그래야지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교회 갔더니 이게 참 좋더라. 이렇게 가지 않는다. 그리고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2020년 1월에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제 기도회를 준비할 때 우리는 이미 비전, 사명, 진술 그리고 핵심 가치 다 나왔습니다.
물론 조금씩 수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됐지만 큰 선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때 36 열린교회 비전은 이때는 이름도 없었어요. 열린교회라는 이름은 이제 교회를 막 이제 시작할 때 이름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디자인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전파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4년에서 5년 텀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 바래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개척했고 27년, 28년에 지금부터 3년 뒤에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 진술은 4가지 패턴으로 4가지 이제 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돼요. 제자 훈련이죠. 생명력을 가진 영적 공동체로 성장함으로 이웃을 섬기며 선교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 사명 진술이에요. 온라인도 똑같아요. 앞에 온라인에서 이거예요. 온라인 그 외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핵심 가치가 예배, 제자 훈련, 소그룹, 가마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뭐 한 것입니까? 시작하고 나아간 거예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90명에서 한 개 목장에서 90명에서 140명이 됐으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5년 만에. 자,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비전이 몇 사람에게 머무르고 가는 게 늘 문제예요. 이 비전이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여호수아의 비전이 혼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이 돼야 되거든요. 목회자의 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자체가 비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세미나는 다 거기에 이름이 하나 붙어 있어요. 비전에 붙어 있어요. 자, 여기는 직원 헌신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전 캠프라 그래요. 헌신 캠프, 비전이 들어가요. 여기는 필참이 직원들, 우리 비전 팀이라고 하는데 우리 직원에도 직원에 안 써요. 너무 회사 같다. 비전 팀이라고 해요. 비전 팀. 네. 그래서 직원의 비전 팀, 목자, 분목자, 소그룹 장들, 각 팀장들, 그리고 집사 이상은 다 참석하도 권장합니다. 청년 리더들 다 참석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해야 될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시 교회 비전을 설명하는 거예요. 새로운 직원 되신 분도 있고 새롭게 들어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타서 무슨 비전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한 거를 농축해서 한 40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NCD 평가가 있잖아요. 그 평가에 뭘 집중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매년 11월이 되면 이게 시작해요. 시작하면 11월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참, 여기는 직원들, 비전팀, 그리고 목자, 팀장들만 딱 참석해요. 집사님들 참석 안 시킵니다. 여기는 핵심 멤버만 참석해서 결과 보고를 듣습니다. NCD가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평가를 해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수정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서로 점검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게 이제 팀에서 이 기획팀에서 이걸 만들어요. 1년 동안에 그걸 기초로 뭘 고쳐야 될지, 뭘 집중할지. 빨간선 다 집중할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2025년 거예요. 초안입니다. 이 초안을 다듬어서 2월 비전 캠프 때 이게 완성본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2월에 비전 세미나를 합니다. 이 비전 세미나는 전 교인 참석을 권장해요. 자, 뭘 하느냐? 1년 동안 감사한 것, 감사 나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역에 참여했는데 뭐가 좋았더라, 뭐가 안 좋았더라, 이걸 나눔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그 비전 평가 캠프 때 이 평가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 명이 발표해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서로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미션 칼렌더를 준비했다. 이걸 기초로 각 팀별로 이걸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거의 12월 보통 둘째 주 안식일 합니다. 2시부터 시작하면 저녁 식사까지 다 제공하고 마쳐요. 이게 이제 계속 비전을 전달하는 큰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저희는 이 삼립열린교회는 화요일 예배가 없습니다.
금요일은 목장 예배를 있고 화요일 예배가 없어요. 화요일 여러분 이분들이 다 제자 훈련하고 일이 많아요. 구두절 가르치고. 굳이 우리는 화요일 예배가 필요. 왜냐면 매일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늘 돌아가기 때문에 화요일 날은 주로 뭐 예배팀 모임, 뭐 팀들 모임이 있어요. 예배팀 모임, 그다음에 직원의 비전팀 모임, 그리고 리더 훈련이 있어요. 네. 그리고 기도회가 첫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팀별로 활동을 합니다. 화요일은. 넷째 주는 이제 책을 한 권 선택해서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울 것이 뭐냐,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이 뭐냐. 여러분 새로운 아이디어는 정보가 자꾸 들어와야 돼요. 내가 가진 거에서는 이게 다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정보를 받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선정해가지고 올해 읽을 책 해서 이 책을 읽고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매 챕터씩 발표하고 같이 나누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좋을 건지 뭔지 얘기하고 이걸 이제 서로 배우고 또 다듬어가는 과정이 리더 훈련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 반드시 하는 광고가 있어요. 이걸 비전 광고라고 그래요. 비전 광고라고 그러는데, 네,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 환영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광고예요. 2025년 우리 교회 목표는 더 영감적인 예배입니다. 더 영감적 예배를 위해 개인적 영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2024년 평가 결과 영감적 예배가 가장 낮았어요. 그 중에서 개인적 영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제가 열어봤더니 묵상 공동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부분 다시 회복하자. 무너졌던 개인의 영성을 좀 다시 일으키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수하는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개척에 관련된 광고를 해요. 2027년, 2028년에 교회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 부탁합니다. 예상 지역은 이제 갈매, 다산, 왕숙 이렇게 합회랑 얘기해서 결정짓거든요. 저희가 교회를 계속 개척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보통 이 교회가 점점 더 사람 만들어서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되게 바라시죠. 네, 좀 그럴 수 있다고 그래.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삼릉 열린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졌는데 자연적 교회 성장에 보면 이제 1000여 개의 교회를 다 검사해봤단 말이에요. 아주 대형 교회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까지. 요게 결과가 뭐냐면 1000명의 대형 교회보다 100명 있는 10개의 교회가 1600% 더 선교적이래요. 우리는 1000명의 교회를 꿈꾸지 모르겠지만 더 선교적이려면 1000명이 10개 있는 교회가 100명이 10개 있는 교회가 훨씬 나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 비전을, 이 통계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예언의 신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0여 명 좀 넘어가면 이런 교회를 또 개척할 의지를 가지고 1000명의 교회 하나보다 100개, 1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 사역을 하는 거예요. 더 선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죠. 제가 처음 열린교회 왔을 때 안식일에 설교 예배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수료식을 엄청 오래 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뭔가 이 교회에 다니면 뭘 해야 하나 보다. 그랬던 제가 아침 말씀 묵상과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말씀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에 같이 이 성전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신랑이 같이 나왔습니다. 삼릉 열린교회는 대형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라 제자훈련 기반의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워 3년에서 5년을 주기로 이러한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열린 교회의 비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희의 비전이에요. 누구의 비전이 필요하냐면 청라 시온교회 자체적인 비전이 필요해요. 네. 우린 모델을 추구하지 않아요. 원리를 추구하죠. 그래서 청라 시온교회도 이 비전을 잘 다듬어서 어떤 목회자의 비전이 아니고 여호수아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교회 전체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라 시온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2절입니다.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자, 누굴 선택하셨어요? 유다를 선봉으로 세웠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시니 유다가 혼자 가면 되잖아요.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굴 부르냐면 그의 형제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은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가장 먼저 다시 선택받았단 말이죠. 이 가나안 땅 쉽게 점령한 땅이 아니에요. 이 험한 곳을 뭐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선봉에 서서 점령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될까 안 될까요? 됐죠. 근데 비전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선두에서 길을 여는 개척자가 필요해요. 그건 필수입니다. 이 일에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게 따라가져 있거든요. 근데 이 길을 여는 사람이 없으면 도중에 뭐 하게 됩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좀 힘들어도 먼저 앞서서 진행하는 자가 필요해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철새들이 일렬로 날아가나요? 아니잖아요. 항상 V자로 갑니다. 왜? 선두가 그 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 나머지가 쉽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 예화예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네, 저는 아시네요. 네, 1953년 5월 29일 에베레스트산을 최초로 등정한 두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진 노르가이, 세르파 출신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이 등정했어요. 그 전에 19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최고의 높은 산을 등정하기 위해서 32년간 9번 등반대를 시작했는데 15명이 죽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처음으로 7번 도전 끝에 이 정상에 올라갑니다. 무모해 보였던 이 도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유다가 시므온에게 부탁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이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일을 이룬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냐? 관광지가 됐어요. 그냥 막 올라가요.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네? 좋은 세상이 됐죠. 줄 서는 거 뭐 줄 서는 거. 그래서 지금 여행 코스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누가 뭐 했어요? 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열어놓으니까 쉽게 가는 것입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처음은 어려운 거예요. 처음은. 근데 만약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상의 가장 큰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청라시온교회가 2025년 특별한 결심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비전에, 이 헌신에 선봉자가 되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돌아봤더니 저는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던 선봉자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김영희 장로님, 지금 삼육열린교회 책임 장로예요. 거의 목회자가 없어요. 예식 담임, 저도 협력 목사지 제가 메인이 아닙니다. 저도 온라인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네. 근데 처음 2015년에 이 세 명이 제자 훈련부터 시작했어요. 처음. 그럼 책도 없었어요. 책이 어딨어요. 공부할 때마다 책을 만들어가지고 한 장씩 했어요. 그렇게 제자 훈련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게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참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누가 길을 어떻게 열어야, 닦아놔야, 헌신자가 있어야 이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회를 개척할 때도 7명으로 개척했어요.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은 90여 명이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 일에 헌신자가 필요한 거죠. 먼저 길을 걷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로 결정되느냐?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삼육열린교회는 보통 이렇게 청라시원교회 어떤 교훈이 근처에 이사 왔어요 이렇게 하면, 집사님은 저희 교회 안 맞는데 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은 웰컴이에요? 가리세요? 사람을 가리세요? 아니면 무조건 받아요? 무조건 받죠. 얼마나 좋아요. 한 명이 느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삼육열린교회는 안 받아요. 구도자와 이런 양은 조건 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존교회는 죄송하지만 안 받아요. 기존교회는 어떻게 받냐면 저희가 비전 설명을 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 다니시면 제자훈련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제자훈련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가지, 근처 교회 많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는 또 소그룹도 한다고, 금요일 화요일 예배 없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런 체제로 하고 비전을 다 설명합니다. 이 비전에 동의하시면 저희 교회에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한 달 동안 다녀보시고 결정하라고 그래요. 왜? 삼육열린교회는 뭐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비전으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럼 가장 큰 관계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른 양이나 초신자가 아니에요. 구도자가 아닙니다. 교인이 가장 방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이에 가장 방해되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였어요? 자칫 신앙 좋았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가장 큰 방해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가장 큰 방해되는 사람 교인이에요. 교인이 가장 크게 방해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비전을 정했을 때 가장 방해되는 사람은 교인들이에요. 사고의 유연성이 없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비전을 만들 때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비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비전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럼 부딪혀요. 수용할 거냐 수용하지 않을 거냐, 이게 벌써 갈림길이 있거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비전을 함께 놓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들어오세요. 근데 비전이 안 맞으면 그냥 가시면 아주 기쁘게 보내드려요. 아쉽지만. 근데 비전에 딱 동의하면 이 교회는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좀 산란되잖아요. 근데 이 빛이 한 곳에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종이가 뚫리고 나무가 뚫려요. 비전은 힘을 모아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뛰어들 헌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청라시온교회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 가본 길이잖아요.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또 소그룹 나눔 이 시간에 한대. 다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벌써 다를 거예요. 잘 될까 안 될까? 이때 족광물을 했었는데 족광물 먼저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도 있겠고. 꼭 제자훈련 해야 돼. 그냥 교회만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있어요. 이 생각을 모아서 목회자 혼자의 비전, 개인의 비전이 아니고 교회의 비전을 만들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개척하는 자,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그 무게를 들고 짐을 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12제자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 헌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교회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하고자 하는 개척자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약간 될까 안 될까 그냥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설교를 들으시는 이 청라시온교회 성도님들,
헌신자가 되길 바라요. 선두에 서서 이 일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빠르게 비전이 성립돼요. 이게 자꾸 분란이 일어나자요? 뭐 잘 안 돼요. 말만 많지.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이 비전을 성취하는 주님의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비전 있는 교회는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강력합니다. 비전이 강력할수록 그런 힘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뭘 가져야 돼요? 그 교회만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비전이 아니고 교회의 비전이. 그래야지 목회자가 바뀌더라도 뭐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누구의 비전이니까? 청라 시온교회 우리의 비전이니까.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고 우리의 비전이 되니까.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이게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나 이게 자꾸 듣고 내가 책을 읽고 과연 뭐 이게 보편적이니까 정말 이런 교회들은 다 성장하는가? 정말 이게 좋은 발전 만드는 핵심인가? 나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스스로 찾아보고 같이 연구하고 방법을 찾고 그러면 교회의 비전이 됩니다. 근데 이런 비전을 만들어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 헌신자가 필요하고 더 많은 열정을 가진 자가 필요해요. 모두 다 쉽진 않거든요. 이 일이. 그래서 길을 여는 헌신자, 개척자가 많이 등장해서 빠르게 이 비전이 이 교회의 비전이 이 사람이 많을 때 어려워요. 더 생각이 많아지니까. 이게 지금 작을 때 딱 좋습니다. 네. 비전을 잘 모아서 건강한 교회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